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2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들, 그것들은 마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즉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지금 어제부터 우리나라에 아주 추석 명절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 자기 산소에 조상들의 묘에 절을 하는, 그러한 절을 하려고 지방으로 많이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또 경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귀신이라 그랬지만 귀신이라고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마귀들, 우리 인간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것이 바로 마귀들의 숫자인 것입니다. 마귀들. 이 우주 만물에 마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또 한 번 마귀가 판을 치는 시간이 왔습니다. 마귀는 절대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조상들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산소에 절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조상들에게 절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조상이 와서 그 재물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 몸은 땅으로 돌려줘야 되고, 혼은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영은 주신 분에게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천을 떠돈다거나 어디 떠돌아다니고 이런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구원받았으면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는, 이런 마귀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고 성경에서 수없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믿지를 못하고 산소에 가서 추도 예배나, 여러분 추도 예배 들어보셨습니까? 추도 예배니 무슨 추모 행사니 예배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또 10년 이렇게 됐다고 해서 예배 드리고, 그런 것은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올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물을. 그 예물이 1,000원짜리가 됐든 100원짜리가 됐든 10,000원짜리가 됐든 그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물을 바쳐야지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지, 예물도 안 바치고 어떻게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추도 예배? 말은 그럴싸하게 좋지요. 묘에 가서 추도식 한다고 추도 예배 드리고 그걸 왜 합니까? 그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그 묘에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금 천국에 간다는 그러지만, 물론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천국이라 그러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천국은 셋째 하늘에 하늘나라, 하늘의 왕국에 있는 것이고, 천년 왕국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벌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이게 사람들은 잘 모르고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국은 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이나 제사를 지낼 때 죽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한다고 꼭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추도 예배 이런 것은 다 거짓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절대로 그런 자리에 죽었던 사람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이 천국에 갔다 왔니 지옥에 갔다 왔니 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것을 많이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이나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근데 천국을 갔다 왔니 지옥을 갔다 왔니 헛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는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데가 난 채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 쓰러지는 부스러기를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러다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천사가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가 데리고 갔습니까? 천사들이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갔던 것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낙원이 지하 낙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 천사가 와서 데리고 낙원으로 갔지만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신 이후로는 다 구약 성문 다 데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낙원은 비어 있는 것이에요. 지하 낙원은 그 대신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천사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중간에 이렇게 뭐 돌아다니고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엄연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국에 갔다 왔더니 지옥에 갔다 왔느니 하는 것은 마귀의 사주를 받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귀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에 있고 지옥이 어디에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명절날 추석날을 해가지고 묘에 가서 추도 예배니 그냥 넘기기는 좀 죄송스러우니까 추도 예배니 뭐 추모 예배니 이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묘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 묘 뒤에는 이렇게 마귀가 와서 사람들이 이 경배 드리는 걸 그대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알았는데 마귀의 실체는 지금 마귀는 이 지상에서 인간의 숫자보다 더 많은 마귀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무덤가에 있던 그 마귀 한 마리 네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군다, 옛날 성경에는 군다이라 되어 있거든요. 군다는 2,000명에서 4,000명 한 부대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군다이라고. 그만큼 이 한 사람 안에가 마귀가 2,000마리 4,000마리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귀들을 갖다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이렇게 산소에 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추도 예배니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1981년도에 친구하고 대구를 갔다 오는데 그 합천만큼 왔을 때 합천 해인사 부근에 왔을 때 뭐 전두환 장군의 아버지 묘라고 해갖고 도로가에 뭐 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하고 야 우리 둘이서 우리 전두환 대통령의 우리 묘를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 하고 그래 들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전두환 대통령의 묘 아버지 조상의 묘회가 이 기무사 출신인지 안기부 출신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묘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묘에다가 장난칠까 봐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그 묘에 그 절을 하라고 그래서 절을 하라고. 나 친구는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는데 이 친구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그냥 그 전두환 아버지 묘에서 꾸벅 절을 그냥 큰 절을 하더라고. 나는 못 한다고. 나는 가만 서 있었지. 왜 서 있냐고 그래. 대통령 아버지 묘에 와서 절을 해야죠.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나는 안 했대요. 자기 목숨에 떨린다 해도 어떻게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산소에 가서 절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서 어떤 대통령이 와서 절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옆에서 절을 하면 여러분 같이 절하겠어요?
절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동성연애도 싫어하시면은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우상 숭배에게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상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목 말씀대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방법, 하나님께 다가서는,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바르게 사는 것이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가고 둘러리 마냥 왔다 갔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고 열정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노라고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교리도 좋고, 자, 성경 공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부와 지식은 갈보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오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나온다니까 얼마나 참 그동안에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이렇게 갈보리 침례교회 우리 담임 유 목사가 다시 나와서 한다 그러니까 참 너무나 좋더라고요. 다시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참 공부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할 일이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 그런 것을 떠나서 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라도 담은 10cm, 1m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성도에게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쌓여 있다고 해도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설교자가 자기는 어떤 고난도 받지 않았고 어떤 영적 전쟁도 치러보지 않았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역한다고 강단에 서서 한다면은 그 공부가 힘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실제로 겪어보고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방법을 자기가 터득해서 가르쳐줘야지, 그냥 이론상으로 한다면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분위기를 잘 살려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꼭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를 해봐야지 실패를 이런 것이구나 아는 것이에요. 실패는, 그래서 이 영적 전쟁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자기가 해보려고 노력도 안 해보고 실패했다? 안 되는 것이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는 것이에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강제로 억지로 죄에 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네, 실제로 사회에서 이렇게 참 낮은 마음으로 살고 또 실패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바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다가서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징계나 고난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이 없으면은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사생아. 아들이 아니라고 사생아라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고난이 오면은 그냥 이렇게 짜증내고 넘어갈 것이라, 하나님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실 때는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 그 고난을 갖다가 고난이 오나 징계가 오나 이럴 때는 그 고난을 내가 성경을 더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 보는데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성경 한 권 우리가 살 때는 5만 원 주고 우리 5만 원 주고 지금 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에 약 한 2년 동안을 내가 본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처음에 0.5짜리 샤프로 가지고 이게 눈으로 읽지 않고 밑에 밑줄을 쳐가면서 읽다 보니까 0.5는 3번만 읽으면 성경이 밑에가 시커멓게 돼요. 3번을 읽으면. 그래서 0.3짜리 샤프를 구해가지고 0.3짜리 샤프를 밑에다 줄을 쭉 긋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5번까지는 밑줄을 칠 수 있는 거예요. 5번까지는. 여러분 실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거짓말하지. 0.5짜리는 3번만 치면 밑에가 그냥 까맣게 돼가지고 멍통이 돼버려요. 그러나 0.3짜리로 치면은 5번은 밑줄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구약 10장, 신약 5장, 시편 이렇게 잠언 1장 이렇게 매일같이 쉬지 않고 읽는다면은 1년에 3독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독.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천안 식구들도 지금 우리가 올해 킹제임 표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번 읽으면은 제가 연말에 선물을 드리겠다 해서 지금 부지런히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표준 성경이 나왔으니까 정말 이 귀한 성경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 번은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올해 한 번은 읽어봐야지. 그냥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말로만 표준 킹제임 성경이 좋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읽어보고 이 성경이 번역이 개혁성경하고 이렇게 들고 한킹하고 이렇게 들고 흠정명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정말 번역이 잘된 성경이었구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서 보십시오. 르커 목사님은 킹제임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다고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보면 그 사람에게서 풍부한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어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해둔 시간에 아침에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든가 아니면 저녁 늦게 나든가 자기가 정해둔 시간에 성경 말씀을 꼭 봐야 되는 것입니다. 2년에 한 권 성경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권에 5만 원 하니까 이 성경 2년 동안 보면 성경이 이렇게 줄을 치다 보면 이 성경이 이렇게 비틀어져요. 틀어져. 남이야 비틀어지든 말든 누가 욕을 하든 말든 나의 성경이니까 내가 밑을 주고 어떤 데는 빨간 줄도 저 성경 보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빨간 줄을 막 쳐놨어요. 어떤 데는 형광펜으로 쳐놓고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글도 써놓고 그 성경을 놓지를 말아야죠. 이 교회 갔다 와서 어디 내가 성경 놓고 다음 주에 하려면 성경 탈탈 들어가고 교회 가는 그런 성도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저도 일주일에 교회 갔다 오면 TV에다가 딱 놔두고 다음 주에 갈 때 먼저 틀어가고 교회 가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바른 성경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찬양,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찬양, 그 다음에 감사를 해야 되고, 찬양과 감사와 그 다음에 자백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지었던 죄를 자백하지 않고 기도해봐야 기도가 막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자백하고, 찬양, 감사, 자백, 강구, 중보 이렇게 그 기도식으로 쭉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려면은 성경도 많이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않고 이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면 밥 먹을 때 기도도 않고 밥 먹는 사람도 있고, 이 성경 볼 때 기도도 않고 성경 보는 사람도 있고, 교회 나와서 기도도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기도는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이 영의 호흡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하나님과의 호흡이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기도를 개인적으로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란 것은 정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되고 저녁에 잘 때도 되고, 낮으로는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하는데 낮으로 여러분 어디 회사에 가서 조용한 벤치나
조용한 쉼터에 가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려는 그런 성도가 기도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자전거를 예를 들어 운동한다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느 이 길에 가면은 벤치가 다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두리번 들어보다가 잠깐 쉬어야 되겠다고 하고 쉬면서 내가 그래서 10분 15분 두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래요. 또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에 가면은 제일로 뜨겁지 않는 사우나에 들어가서 10분 15분 땀 흘리면서 온몸을 깨를 벗고 하나님과 정말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우나에 가면 제일로 좋은 것이 오늘도 사우나에 가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겠구나, 기도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사우나를 가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회사에서 시간만 나면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 아침에 한번 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또 이렇게 해갖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가서려면 어쨌든 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멀리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섭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자매도 있고 애들도 있고 다 그러는데, 제가 겪어보지 않았던 일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봐라 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다가서기 위해서 별 다 했지만은 이렇게 성경 보고 하나님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계속 꾸준히 해야만이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서원 기도는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 내가 하나님 이게 이번에 이렇게 돈을 얼마 주시면, 이번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얼마를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금물이에요. 서원 기도란 것은, 옛날에 이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에서 대문 앞에서 제일로 가장 먼저 반겨준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입다가 얼마든지 이렇게 서운을 했으면 돌이킬 수도 있는 그런 서운을 갖다가 자기 딸을 갖다가 번제로 드린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번 사업에 성공해 시켜주면은 내가 11조를 얼마를 내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처럼 저는 예를 들어서 젊은 날 이 자매와 가다가 사고가 나서 고속도로에서 누웠는데 부딪혀갖고 온몸에 상처가 많이 있죠. 그래서 누웠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도 모르고 그냥 죽기 싫으니까, 하나님, 제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 살려주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나 자신도 모르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원 기도를 잘못했구나. 그 뒤에서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께다가 많은 것을 내가 자백하고 참여하고 돌아섰지만, 이런 서원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서원 기도를 네가 한번 해볼래?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데 돈이 무수히 벌려버린 거예요. 그런 기도를 언제 내가 했던가 하고 돌아서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는, 서운 기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가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데 언제 기도할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째,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으려면 성경을 알아야지 소망이 있는 것이, 성경도 모르는데 앞으로 이 땅에 어떻게 주어질지도 모르는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까? 허체 우리가 참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느라 그런 우리가 휴거에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7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왕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또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지고, 마지막에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종식시키고 천년왕국으로 들어와서 천년 동안에 내가 잘했으면 10고을도 맡을 것이고 잘못했으면 한 고을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고을을 맡아서 천년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이 분명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마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이렇게 되겠구나. 또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또 이 마귀를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곡과 마곡의 현장에서 따라가 버리겠구나. 이런 성경적 지식을 다 안다면은 어떻게 소망을 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이라도 속히 오십시오. 이제는 주님 오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고 성경을 계시록을 모르고 그러는데 주님 언제 오실래? 뭐 어떻게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우리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어쩌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냥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호흡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앉으면 혼자 있으면 기도하고 둘이 있으면 교제하고 서 있으면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버릇이 돼야 돼요. 우리 혼자 있으면 유튜브 보고 둘이 있으면 히닥거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혼자 있으면 기도하고. 자, 유튜브에 젖어갖고 어떻게 하도 요즘은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기도 생활이 젖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주십시오. 사면을 다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기도할 때 어떤 헛된 반복을 금방 또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헛된 반복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성경대로 믿는 교회 있을 때, 이 집사의 직분을 맡고 있을 때 밖에서 전화가 와요. 아니, 성경대로 믿는 교회 집사가 이렇게 앞에 해준 기도를 하는데 종이 쪽지에 써갖고 나와서 그걸 보고 읽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나보고 그래. 누가 그랬냐고.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니까 잘 모르는 것이죠. 근데 유튜브에 보는 사람들은 다 아는 모양이야. 그래서 전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안다고. 기도할 때 종이 쪽지에 써갖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집사가 있다고. 이상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럼 내가 말하겠다고. 그래서 집사회의 때 집사님 중에서 누가 기도할 때 종이 쪽지 써갖고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라고 그래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집사가 종이 쪽지에 써갖고 나와서 종이 쪽지에 보고 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자제해야 되죠. 자기가 해준 기도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기 전에 지금 이 선포하는 이 장을 여는 건데, 옛날 같으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보고 기도를 한다? 그건 조금 좀 처음에는 모르면 어쩔 수가 없지만 집에서 써보는 거예요. 써가지고 10번, 20번, 100번 딱 읽다 보면은 그게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이요. 이게 안 되고 준비가 안 됐으면 나와서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캄캄하지 않으려면 미리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종이 쪽지에 와서 써갖고 이렇게 보고하다가 이 종이 선풍기를 돌리니까 이 종이 쪽지 날라가가지고 그 종이 쪽지 주스로 댕기라고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절대로 우리 이 갈보리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집에서 연습을 좀 해보고 나와서 앞에서 해준 기도를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멘토를 구하라. 멘토. 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자 하는데 성경을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잘못 갈 수도 있고 또 내가 잘 간다 해도 교제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믿음이 나보다 좋으면 참 좋지만은 어쩔 수 없이 없다면은 다른 사람하고 멘토를 정하는 것이에요. 멘토로. 그래서 일단 육신적으로 가까워져야 되니까 밥도 먹고 친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성도하고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계시록을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보자. 집에서 계시록을 읽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쭉 이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신학교 공부한 대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14만 4천 명이 죽어서 올라간지 살아서 올라간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 성경이 없으니까 이런 거 자세한 부분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누구고 자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고 위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고 이런 걸 갖다가 둘이서 멘토를 하는 거예요. 멘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리하다 보면 성경 실력이 많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럼 그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갖고서 그날 둘이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는 이렇게 그게 완전히 도로고 다 금이고 우리가 금 되는 도로를 다이아몬드식으로 된 그런 도로를 걷고 우리가 있는 것이다. 교제를 하는 것이죠. 멘토. 자기가 믿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은 멘토가 있었나 거죠. 멘토. 누군가 사람을 정해 같이 친구와 교제도 하고 이렇게 가까워져. 그러다 보면은 야 우리 뭐 어떤 데서 우리 날을 잡아가지고 거리 설교도 좀 하자. 뭐 같이 이제 그 자리에서 거리 설교도 하고 거리 설교라는 것은 내가 시간 나면 나서 가는 게 아니고 날짜를 정해야 되는 것이요. 정하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요. 날짜를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또 끝나면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제가 그 수원역에서 10년을 거리 설교를 했는데 우리는 토요일 날 시간을 딱 정해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암송 구절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암송 구절을 내어주면은 그 암송 구절을 일주일 내내 이제 처음에는 한 구절을 내준 거예요. 한 구절 내면 한 구절이 너무 싶은 거예요. 그냥 금방 외워져 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암송 한번 해봤습니까? 암송을 처음부터 한 절을 갖다가 처음부터까지 암송을 하면 절대로 안 외워져요. 금방 잊어버려요. 암송이라는 것은. 그래서 암송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자 시편 23편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소리를 갖다가 약 10분에서 20분 동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걸 갖다가 한 10분 20분 입에서 달달달달 외울 수 있을 때까지 외우는 거예요. 다 외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자,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노다. 거기까지 또 10분에서 20분 또 암송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외웠으면 처음부터 거기까지 또 암송하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이런 식으로 한 단락을 암송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암송을. 그냥 한 구절 전체를 암송을 하면은 절대로 안 외워집니다. 한 단락씩 이렇게 암송을 해서 자, 우리가 이 수원역에서 할 때 많은 암송 구절을 우리가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멘토를 구해서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토요일 날 우리가 몇 시부터 우리 거리 설교 합시다. 거리 설교 끝나고 나서 우리가 교제하고 밥도 먹고 교제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우리가 암송 구절도 지난주에 거 또 다시 한번 해보고 이번 주 거 또 하고 지지난주 거 또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고 암송 구절을 하고 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느라고 제가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암송하다 보면은 일주일 내내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정도 있고 성경도 보고 성경 암송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 시간이 1년, 2년, 한 달, 두 달 뭐 쭉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쭉 이어져야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 그리 하다 보면은 믿음도 쌓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구나 이렇게 해놨구나 이렇게 이런 말씀도 있네 이런 말씀도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경 보는 거 하고 성경 암송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에 5번에 마귀의 실체를 알라. 마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 다음 두 번째로 똑똑한 사람이 마귀예요. 마귀.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마귀예요. 마귀를 모르면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못 치르는 것이죠. 영적적인 마귀에 대해 공부를 해야 돼. 마귀론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귀론. 그래서 마귀가 누군지, 마귀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셨잖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마귀를 창조해서 덮는 그룹을 해놨어요. 덮는 그룹.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덮는 그룹을 했는데 이 마귀가 변질돼가지고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자 첫째 날 좋았더라. 둘째 날 말이 없어요.
셋째 날 좋았더라, 넷째 날 좋았더라, 쫙 있는데 둘째 날만 없는 것이에요. 좋았더란 말이 없는 것이에요. 왜 없어요? 둘째 하늘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주관한 자들,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들, 하나님을 배교한 이 천사들, 누시퍼를 따라다니는 천사들, 이 천사들이 지금 전부 다 둘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공중 높은 곳에 이런 둘째 하늘에 있는 이런 높은 영적 악들이 7년 대왕 때 이 땅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마귀론을 모른다면은 성경을 공부를 잘 못하는 것이에요. 마귀론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귀가 6,000년 전에 아담을 꼬신 그 마귀가 지금도 이 선악과를 먹게 된 그 마귀가 지금도 인간에게 오는 것이에요. 자, 마귀가 어떻게 나를 달라들어? 내가 막 이렇게 생각, 천만의 말씀. 이 교회도요, 마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가장 정확한 성경에다가 가장 정확한 교리, 목사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이 교회에서 마귀가 없다? 여러분, 꿈 깨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공격하냐? 제일 먼저 이렇게 우쭐대는 사람, 교회에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가장 마귀는, 교만의 왕이 마귀예요. 교만한 사람을 마귀가 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교회가 대한민국 땅에서 바로 가지 못하게끔 마귀가 치는 것을 여러분들 전체가 다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런 마귀예요. 이렇게 이 지금 갈보리 침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혼들을 이겨오고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마귀가 자기 부하들 뺏기는 거니까 부하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마귀는 갈보리 교회가 바로 가지 못하게끔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쭐대는 사람은 가장 먼저 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목사를 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목자를 치는 것이죠. 마귀가. 목자가 마귀가 치는 줄도 모르고 한다면은 그대로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이 정신 차리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언제라도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빛의 천사로 오는 것이에요. 빛의 천사. 이게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고 더 똑똑하고 그런 마귀가 오는데 인간이 이길 수가 있어요? 없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으로만 깨어 있어야만이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예, 우쭐대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아주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죄에 거하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자, 아무리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죄 짓고 자백하고 매일같이 죄 짓고 자백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죄에 실패를 했으면 내일은 죄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내가 꼭 죄를 지을 그런 순간에 딱 돌아서서 와야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옛날에 어떤 술을, 이제 친구들하고 뭐 회식을 하든가 술을 한잔 먹게 되면 술잔을 딱 이렇게 놓게 되면은 친구들 따라주면은 이렇게 이걸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너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이 머리에서 세미한 음성 때문에 이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마실 수도 없고 안 마실 수 없고 괴로운 거예요. 야, 이거 마시자니 내가 머리에서 세미한 음성, 야, 너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너 술 마시면 안 돼. 빨리 이 자리를 피해. 이렇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질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빨리 36개를 가는 것이 제일로 현명한 방법이에요. 죄를 짓는 그런 분위기가 딱 오면, 나 바빠서 나 가야 돼. 나 급한 일 있어. 우선 36개를 도망가는 것이 제일로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모르고 앉아갖고 그냥 퍼져리고 앉아갖고 주문 준대로 맞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돼갖고 안 된다는 것이죠. 첫째, 죄에 거하지 마. 죄를 딱 지어. 야, 이거 죄를,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게에 갔는데도 이게 딱 돈을 거슴돈을 많이 준다든가 그러면 아니라고, 이게 돈 다시 내, 이게 잘못 계산했다고 돈 더 드리고, 이렇게 양심이 밝아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밝은 생활을 해야지. 자꾸 어둡게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를 딱 갖고 잘못하면은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서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정정당당하게 양심의 호소를 안 받기 위해서 바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를 지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태어난 것이에요. 개가 안 짓으면 개입니까? 도덕을 지키라고 개가 있는 것이지 사람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갖다가 내가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인간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간을 이렇게 아담의 선악과를 먹고 아담만 먹게 했지 왜 우리 후손까지 이렇게 손해를 보게 만드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나야 내가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억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났다 이거지. 근데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지. 근데 왜 죄가 우리한테 오냐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성이가 나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를 위해서 구원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거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가면 안 되죠. 그래 이루어 놓은 사실,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왜 먹게 했냐 이거지. 그럼 먹으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우리를 손해를 보게 하냐고. 그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 해갖고 용서를 다 해놨더니, 용서를. 그런 사실을 알고 넘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루에 15분 말씀 보고 15분 교제하고 15분 말씀 전하면은 이 믿음 생활에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5분 성경 보고 15분 교제하고 15분 말씀 전하면 믿음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준비는 많이 했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또 설교의 시간이 여기서 마감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데 무슨 놈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마음이 돼야만이 이렇게 성경도 보고 암송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